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적극적인 기도와 응답. 어떤 기도요? 적극적인 기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모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홈플러스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쇼핑을 하잖아요. 쇼핑을 하면 아이들이 눈이 확 띄는 곳에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어린애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나오려고 하네요. 장난감 코너입니다. 장난감 코너. 우리 애들도 장난감 코너 가면은 옛날에 나오려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 장난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면은 부모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장난감이 얼마인가? 이 가격을 보아요. 그런데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대부분 장난감 가격이 비싸요. 1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난감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가격을 애들한테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들고 있는 이 장난감을 뺏어 가지고 다시 진열장에 올려놓고 애 손을 잡고 오매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난감을 가지려고 다시 또 걸로 가요. 그리고 또 안 사주면은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땡깡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몇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아이고, 너 알아서 뭐 뒹굴든지 울든지 마음대로 해. 그냥 냅두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모들은 또 거기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떼쓴다고 그냥 꼴밤을 주고, 그러면 애는 또 막 울고 난리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장난감을 가격이 비싼지 싼지 그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를 쓰는 거예요. 나 이거 가져야 되겠다고.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친구가 자기 아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 그 내용을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하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누가복음 1장 2절이 그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도죠.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었어요. 자,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중이에요. 밤중. 초저녁이 아니에요. 거기 7절에 가보니까 이미 이불을 다 깔고 다 식구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3명의 친구가 나와요. 멀리서 어느 친구에게 지금 밤늦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 사람은 오는 길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녁은 먹었어? 아이고, 내가 저녁도 못 먹고 아주 배가 지금 많이 고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려봐.
내가 저 옆집에 사는 친구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오겠다고. 근데 그 시간이 밤이 10시가 넘은 시간이야. 추정해 보니까 깊은 밤이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여보게, 누구야?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금 식구들이 다 밤에 잠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 가가지고 떡 3덩어리 좀 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라면 3개만 좀 있으면 빌려줘. 공깃밥 3개만 좀 있으면 빌려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쉽겠어요? 친구가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저도 참 성격상으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친구의 애를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확신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필요한 게 있느냐? 그러면 문을 두드려. 그러면 가가지고 간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 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끈질긴 기도. 한밤중에라도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뭐 욕을 먹던 뭐 거절을 당하던 그런 거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두드려라. 이 기독교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아니,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뭐라 그래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7전 8기, 7번 쓰러져도 계속 도전하면 8번째 가면 뭐 한다고? 승리한다, 이런 말이야. 이긴다, 이런 말이야.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있었어요. 여기 옆에 내 동네에도 보면 홍수환 그 복싱 그 체육관이 있어요. 홍수환 선수. 홍수환 선수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 남쪽에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인데요, 거기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홍수환 선수가 복싱을 하다가 3번 쓰러졌어요. 그런데 보통 권투에서 3번 쓰러지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데, 그 당시 경기 규칙은 3번이 쓰러지던 4번이 쓰러지던 계속 도전자가 나와서 같이 권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권투 시합이 계속 진행됐어요. 그런데 홍수환 선수가 한 대 맞고 쓰러지고 또 한 대 맞고 쓰러지고 그렇게 3번은 쓰러졌는데, 그리고 도전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홍수환 선수가 공격해가지고 이 홍수환 선수가 KO승으로 이겼어요. 그때요 온 국민이 열광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유명해진 사람이 홍수환입니다. 7전 8기의 정신.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밤중에 친구가 자고 있어. 그런데 자기 집에 방문한 그 친구를 위해서 문을 두드려라 이거야. 그 친구가 떡을 주든지 안 주든지 일단 두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한테 뭐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 아유, 안 돼. 이거는 내가 너한테 빌려줄 수가 없어. 안 돼. 너한테 꿔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의자 나오잖아요. 안에서 대답하되, 아이 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뭐 떡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 네가 좀 생각이 있어 지금? 줄 수가 없어. 내일 와, 내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한 번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은 쓸 수가 있어도 포기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은 쓰십니다. 그런데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 친구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자, 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문을 두드려. 또 두드려.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잠깐 좀 일어나 가지고 내 우리 집에 온 그 친구 배가 고파 가지고 지금 아주 힘들어 하니까 먹을 것 좀 주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잠자고 있던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내가 정말 귀찮아 죽겠네. 내가 만약에 저 친구의 그 떡 달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 가지고 내가 잘 수가 없겠구만.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거. 한두 번 해보고 안 돼, 보따리 싸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뿐만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요,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 서부 쪽에 금이 나니까 그 금 캐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서쪽으로 향했어요. 동부에서 서부까지는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 가는 먼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가도 일주일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저 서쪽에 가면 금이 많이 난데 금덩어리 하나만 큰 거만 우리가 캐가 주워도 말이야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 너도 나도 전부 다 이 금캐러 동부에서 서부로 막 갔어요. 서부에 와 보니까 진짜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금을 캐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파도 금이 나와야 말이지. 응?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에이 없어 무슨 금이 있어, 아이고 우리가 속았네 하고 되돌아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뒤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파놓은 그 금광을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그런데요, 얼마 못 파서 몇 미도 못 파서 그 금광에서 금이 나왔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도 여기 오늘 이 8절이 주고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저 친구가 나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게 막 버팀으로 인해서 친구 때문에 내가 그 간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저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계속 문을 두드릴 테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몇 번 해보고 에이구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안 돼. 대충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안 돼. 이 세상에요 쉬운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하지. 결국 여기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지근한 태도로 한번 몇 번 해보다가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8절에 그 친구가 하도 귀찮게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알았어. 내가 말이야 저 부엌에 있는 떡을 가지고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그 친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자기 집에 방문했던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늦은 밤에 문을 두드렸던, 그래서 결국 그 떡을 갖다가 자기 집에 온 친구를 먹였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또 5절에도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구하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학교에서도 자꾸 질문하면 처음에 선생님이 왜 자꾸 얘가 질문하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근데요, 자꾸 질문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야, 얘가 진심으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진심이 있구나라고 마음에 들어서 마음을 열고 선생님들도 가르쳐줘요. 일반 모든 곳에 다 마찬가지죠.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귀찮아가지고 그 구해주는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 결국 이런 말이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길이 있다 그러시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도전 정신이 없어요. 도전 정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딱 정해지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정이 없어요. 애들이 마음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해보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해요. 우선 여기 나오잖아요, 친구가. 야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 식구들 다 잠자고 있는데 시계를 봐. 지금 몇 시야? 빨리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간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아, 나도 지금 시간이 밤늦은 거 알아. 그러나 우리 집에 온 저 친구 배고프다고 하잖아. 그래, 네가 좀 귀찮아도 좀 일어나가지고 떡 좀 줘.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래. 다른 것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누구 알아? 그랬더니 걔 알지? 그랬더니 걔는 옛날부터 교회는 조그만데 하는데 나는 3,000명 목회할 거야, 몇 명 목회할 거야, 맨날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하더래.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도전도 안 해, 구하지도 않아, 집요함도 없어.
그저 아무런 의욕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성경은요, 철저하게 노력하는 자,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야야야야, 네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먹을 줄 알았더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어라, 간구해라, 도전해라,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이 옆에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벌써 지은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아니 저 아파트가 언제 이렇게 이제 지어질까 했는데 땅이 다 이렇게 파져치더니 지금은 콘크리트가 딱 올라가 가지고 아파트가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벌써 4, 5층에 올라갔어요. 이제 저 아파트는 몇 달만 지나면 벌써 우리가 올려다 볼 정도로 높은 아파트로 올라갈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 층을 콘크리트를 부어대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더라요. 바로 옆에 있는 또 상가 건물은 짓는가 싶었더니 벌써 다 지어가지고 벌써 분양 한다고 지금 현수막 걸렸어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 12년이면 그게 짧은 시간입니까? 혈류병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이러한 그 아주 나쁜 병인데 그냥 먹는 그 영양가가 전부 다 피로 나가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야, 예수란 사람은 병은 잘 고친대. 문둥병도 고치고 눈명 사람도 고치고 안진병에도 고친대.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아마 내 병이 고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다니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마음을 먹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병 고침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 가까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남자들이 막 밀치고 그러는데 이 12년 동안 혈류증 걸려가지고 삐싹 마른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싹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싹 잡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알아보셨어요. 내 믿음대로 내 병이 나았나니라. 이게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포기하지 않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한나가 마음이 서럽고 불이 나가 자기를 항상 분노케 하였지만 그 분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나 똑같게 동일한 것은 뭐냐면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기도해라. 몇 번 문 두드려 가지고 아이고 안 열리네. 그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란 말이에요. 응? 도전하는 자만이 결국 정상에 오를 수가 있어요. 저 높은 산을 보고 내가 저 산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만이 가는 것이지, 아이고 못 가. 저기 얼마나 높은 산인 줄 알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런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점점 이게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거 전부 다 행동을 수반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다 현재 진행형 행동 동사예요. 움직여, 실천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라. 행동으로 움직여.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또 주님이 반복하는데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뭐 거저 성공한 줄 알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많은 실패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거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잠잘 때 잠 안 자고,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 놀러 안 가고, 그 독서실에서 자기 이 책상에서 정말 책과 씨름하면서 땀 흘렸던 사람들, 정말 옛날에는 얼마나 공부를 오래 했으면 엉덩이에 진물이 나네. 엉덩이가 진물 날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결국 정상에 오른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는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데 뭐가 열려? 아무것도 아니라나. 기도는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 부르시더라.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 뭐예요? 부르시더라, 이건 말이에요. 부르시더라. 친구가 깨도록 힘껏 문을 두드려라. 친구가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내가 더 아이고 알았어 떡 구워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두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뱀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뱀은 상당히 혐오스러운 이 동물인데 생선하고 뱀하고 생기기가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랬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뱀과 전갈은 동시에 독성이 있는 동물이에요. 죽어요, 아들 줬다가는. 자, 그런데 13절에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우리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악한 사람도, 원래 인간은 악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거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왜 찾지 않느냐? 왜 두드리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미적거리지 말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이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찾고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기도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65장